룻기 4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룻기 4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위로부터 온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첫 번째 감사한 마음. 그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는 공격 루트는 뭐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잖아요. 나는 있거든? 너는 없잖아. 막 그러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은 자는 항상 두 가지. 처음에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한 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태도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 좋은 것을 대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뭐 조금 돈이 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물질이 생겼다든지 뭐 했을 때 좋은 일이에요. 그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위대한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great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위대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좋은 거 받고 좋은 일 생기면은 감사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위대한 일이 되도록. 위대한 일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누가 나 건드리면 나는 무조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니까.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생명 살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모토를 이렇게 세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모토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거 할 테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 그 위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냐면 자, 경계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요. 기업 물을 자 설명했죠. 그 사람의 처지와 모든 거를 내가 다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뭐 땅도, 뭐 물질도, 그 사람의 형편까지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거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친족들 가운데에 서열이 있잖아요.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으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해야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신중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집중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올라가 유다 가문에서 기업 물을 1순위 그 사람이 언제 지나가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지나갈까요? 지나갈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면 나 포기할 테니까 네가 이제 기업 물어라 해가지고 순서가 되면은 그냥 둘이 얘기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하잖아. 원래 증인은 2명이면 돼요. 율법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이거 만약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이 없도록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그냥 10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할 텐데 잘 들어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순위였던 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의사를 묻고 기업을 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3절,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자 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 이방 여인 모압 룻이라는 여자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요 막 우격다짐으로 하거나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순서를 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 그런 경계와 질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교리, 신앙의 법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어제 이제 신년 할례식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서기 이제 맡은 걸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2년 동안. 서기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위기 상황이 되면은 감리사 다음이 이제 서기예요. 왜냐면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좀 감사한 일이긴 한데 좋은 일이죠. 저를 어떤 이제 다음 차기 감리사님이 해야 될 분들이 이게 그룹이 모여가지고는 저를 불러요. 집사람이랑 저를 따로 불러서 내년에 이제 서기했으니까 교육부 총무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나는 교회 일에 좀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하니까 또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서기, 교육부 총무, 선교부 총무, 그 다음에 감리사예요. 그런데 저하고 요 교육부 총무 요 사이에 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예, 제가 덥석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솔직히 없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새벽에 준비하잖아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제가 경계와 질서를 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덥석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의향도 중요하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 생각도 저 존중해드리고 하니까 저는 그 두 분이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지 제가 여기서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그냥 확 덥석덥석 하는 게 아니라 무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요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생략하고 싶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거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예,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런 과정과 절차를 질서 있게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일로 가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10달 동안 그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임신한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일이 되려면, 생명을 낳으려면 10달 동안 그 과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죠?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 자, 거룩한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여기 이제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기업을 물으려면 모함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는다. 그러니까 야, 너 당신이 이제 기업 물을 1순위인데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물론 물질도 들어가지만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돈도 들어갈 거 생각하고 이방 여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6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왜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맞이한다 아내로? 그러면 이거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거죠. 뭔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1순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유익이 더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저 여자랑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거 완전히 수치당할 때고 뭐 돈도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손해를 보기 싫은 거예요. 손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을 감당하려면요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할 만한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거룩한 일이 되는 거지. 좋은 일만으로도 그쳐버리면은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술 담배 먹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이나 도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청장년들이나 이런 이제 회사 운영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그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손해를 봐요. 근데 손 안 대고 코 풀고 손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손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들렸어요. 무의도식. 맞아요. 무의도식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건너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홍해를 갈라줬어도 거기를 건너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는데 위대한 일이 되려면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해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지. 그거 그냥 가만히 있고 내 손은 아무것도 물도 안 묻히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좋은 일로 끝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대한 일이 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그게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1순위 그 사람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차버린 거죠. 야, 여기서 딱 그 룻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건데. 그 이름도 뭐라고 해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아무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름도 아무개 이름도 얘기도 안 해줘. 근데 여기서 딱 무슨 아내로 맞이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딱 기록됐겠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가 됐겠지. 근데 여기서 딱 멈춘단 말이죠. 축복을 놓친 거예요. 위대한 일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드립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도록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손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요, 때때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두고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것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가문이잖아요. 이럴 때 싫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기가. 야, 저기 나오미 남편도 죽었어. 야, 어떻게 두 아들도 다 죽었어.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러면서 야, 안 돼. 막 이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수치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아멘하고 그 수치를 끌어안을 때 그때 생명을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의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수치예요. 최고의 수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그림이나 보면은 조각을 보면은 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성기는 가려놨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요, 온통 수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 벗겨요. 십자가 이거 짊어지고 가면서부터 다 벗겨요. 홍포를 다 벗겼다는 얘기는 그 나라는 원피스잖아요, 옷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치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치심도 끌어안아야 돼요. 네. 그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모든 인간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수치스럽고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수치를 어떻게 보면 신학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수치심이 뭐가 되냐면 내가 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여러분 여기 다 수치가 있어요. 말 못할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창피하다고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걸 극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권사님 이런 수치가 있었는데 이걸 말씀으로 이기셨군요. 야, 이런 수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도로 이기셨군요. 아픔이 있었는데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이랑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수련목 엄청 떨어졌잖아요, 과정에서. 저는 막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저도 엄청나게 그런 고생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은 저기서 후배들이 놀래요. 그랬군요. 그래서 선배님 위로받았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가정 이야기도 막 해요. 아버지가 막 돈을 안 갖다 줘서 어머니가 막 배지밀 장사, 호떡 장사. 저희 집 만화 가게 됐어요.
만화가게.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 어느 날은 어떤 집에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그 아줌마가 막 와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인데 저희 아버지를 내놓으래요. 저희 아버지가 춤을 또 엄청나게 추셨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니까 우리 김동순 씨 내놓으라고. 나 참. 그런 수치, 모멸감, 대낮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견디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견디더라고요. 그런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창피한 일이지만 그게 신앙으로 극복한 일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어떻게 보면 모함 여인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가정이에요. 완전히 다 죽었으니까 남자들은. 그렇지만 그거를 끌어안는 보아스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일이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그 수치와 아픔을 드러내고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재료가 될 때 그때 거기서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했다가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수치를 구원을 위한 약재료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수치를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재료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래내 교회가 좋은 일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일이 위대한 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